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동료 사역자죠. 목회자들도 지금 소통을 별로 못해요. 1대1로는 가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던 모임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중단되어 있는 바람에 못 모이다 보니까 다들 잘 지내겠지.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견뎌야죠. 그럼 저도 그렇게 그냥 가볍게 대답을 했더니 이 목사들 다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이렇게 20% 하면 좋은데 한동안은 아예 사람이 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보니까 무슨 공연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 공연을 하려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힘이 안 난다 이 말이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숫자에 연연하십니까?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힘이 없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서 이제 승리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따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도로에 신호정지에 서 있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띄었나 봐요. 그래 앞에 택시를 툭 건드렸는데 나가서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이분은 가가지고 벌써 들어눕고 그냥 나 같으면 그거 서너 번 당했는데 저는 전부 다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그 정도인데도 그러니까 아이고 영적으로도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허락하신 상황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그냥 퍼뜩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멈추어 있으면 이게 달릴 때에는 좀 졸려도 어떻게 한데 멈추면은 그 졸음이라는 게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내로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그러니 멈춰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아마 지치면 우리가 쉽게 졸거나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진한다고 히브리서에는 써 있는데 기진맥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는 그 유명한 20세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의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한 7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교회사에는 써 있는데 이름이 워치만이잖아요. 워치만 리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깨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실제적으로는 전쟁 상황에서 적국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초를 잘 서서 이걸 파수꾼이라 그러죠. 잘 보고 있다가 쳐들어온다 하고 알려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경계병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워치맨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마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 정말 졸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파수꾼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니토셴이라고 하는 중국 원래 본명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나와 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워치만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성인 니 해서 워치만 니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하여간 이 워치라고 하는 말은 하여간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 아주 잘 경계하라는 소리겠죠. 여러분과 저도 잘 알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막 술술술술 뚫고 들어와도 도대체 이 경계를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기가 정말 군의 기강이라 그러죠. 군의 기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가 기강이 아주 센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뭐 북한 주민이 그냥 설설설설 몇 번씩 내려와서 다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게 몇 번이나 있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예, 이 군대에서는요, 이 전쟁에 혹시 나가서 졌다. 그 패배한 장수보다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가 최악입니다. 경계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보초가 그 아주 눈을 부릅뜨고 하여간 있어서 이 경계병이 졸면 뭐 그거는 아주 최고의 아주 벌을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시점 곳곳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등등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지 그걸 말씀으로 좀 확인해보고, 특히 오늘날 영적으로 지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짧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사태가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성에 젖어 영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신부는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속도를 내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 그래요. 예. 설교 시간에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힘들다. 어떤 분들은 아유, 군대 덕이 없이 성경만 착착 찾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쯤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편안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하고 성경을 찾아서 막 확인해보고 맞네 이런 분하고 두 종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문맥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제리, 우리의 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신부로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자, 한 구절 더 적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여기도 역시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 이제 기도까지 한 게 더 붙었네요. 그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우리로서는 그 끝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겠죠. 우리에게는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갈망, 간절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늘 깨어 있어서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 보고 주님에 대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이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이 몇 번씩 나오고, 이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리라는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졸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에 보면은
잠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를 비교해 놨어요. 잠자는 자여 하면서 잠자는 자에 대한 꾸짖음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부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요, 이리들의 행실을 지켜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뭔 소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자신의 일꾼들을 여기저기다가 다 심어놔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하여간 온갖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잘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예. 뭐라 그러죠? 정신 안 차리면은 눈 뜨고 코벽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혹시나 자기가 순교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틀림없이 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망칠 텐데 너희가 감독자로서 너희가 목사로서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망가진 예가 뭐 우리 주변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1차적으로 이제 감독자에게 얘기했지만 성도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31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깨어 있으라.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험에도 보면요, 뭐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와서 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빚어져야 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교리를 가르쳐 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아라. 이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교리 가르치는 건 접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배워볼 의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이 교회 사람들을 그 진리로 자기가 가르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면 그렇게 그 목적으로 왔대요.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좋겠다. 벌써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몇 주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들려왔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뭐 숱하게 했었고요. 하여간 제일 많이 있었던 이렇게 성도들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정돼 있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그냥 믿어졌다든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의지적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자, 최근에 이제 가장 저희 교회는 별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킹제임 성경 주변을 좀 이렇게 휩쓸었던 가장 잘못된 그 왜곡된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Lordship Salvation이라고 돼요. Lordship Salvation. 이거는 굉장히 아주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당연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Savior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Lord 주님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라 그랬는데 그걸 잘못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그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교묘하게 구분해 가지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치 못하고 그 고린도 교회나 히브리 성도들처럼 히브리서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이비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예,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안 받아들여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먹혀 들어가서 뭐 폴 워셔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좀 이렇게 한창 유행하듯이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한동안 계속 들어야 했고 거기에 뭐랄까요. 미혹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다 말이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의롭게 됐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 근데 본인은 어떠십니까? 본인은 항상 누가 봐도 그렇게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사십니까? 본인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올바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순종해서 한 걸음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더뎌서 전혀 변화가 안 되거나 또 타락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실족해서 넘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숱하게 많지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게 잘 가르쳐서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사역이지 거기에서 너 구원 못 받아서 다시 받아 그래야 되겠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등등등등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어떤 종류의 그런 일이들이 와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이런 게 주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다 들 것 없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건 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의 육신이 나약하니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시험으로 무너뜨린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의 시험의 그 기본 시험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Pride of thi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믿기로 해서 처음에 이브가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 세 가지의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 물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칼이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에 얼마나 자주 쉽게 넘어지는지를 보면 정말 이 마귀가 6,000년 동안 이 방법을 바꾸질 않아요. 이 똑같은 걸 사용하면 웬만한 사람 다 넘어지죠. 그렇죠?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하여간 성경에서 웬만한 사람 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내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무엇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거 다른 무엇보다 전에 빨리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확인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해서 tempt라고 하는 동사에다 er을 붙여서 tempter.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 미끼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져서 시험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당해본 그런 경험자죠. 자,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소위 말하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늘 있다는 거죠.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이리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마귀도 그런 이리들을 즉 자신의 사역자들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시면요. 거기에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은요. (12절에)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뿔 날린 무슨 이상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빛의 천사로, 그래서 그들의 입은 좋은 말들과 아주 이 달변으로 좋은 언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 중에서 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어떤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를 확인해 봤고, 직접적인 공격, 예를 들면 병이 들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의 혀를 묶어서 말을 못하게 한다든가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어떤 질병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살아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닌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자들, 이 순복음을 포함해서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분명히 심판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오늘날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또 가르쳐 놔가지고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훨씬 큰 분이시기 때문이다. 뭐 논리가 몇 개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잘못 오해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손을 댑니까? 공격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한 오해는요, 일종의 재판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뭐 사형이면 사형, 징역이면 징역, 그러니까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형을 언도 받은 거예요. 이게 심판, 십자가에서의 심판인데 집행은 아직 안 됐죠. 예를 들면 우리도 사형 언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사형 집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집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행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야.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 문제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와서 자꾸만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미래로 돼 있습니까? 자,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심판받았다 그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죄는 이미 끝났어요. 언도는 이미 정해지고 그것은 반드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행 날짜가 될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왜?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최종적으로 불호수로 던져지기까지는 마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 시에 보였던 마귀의 여러 가지 행태들, 예를 들면 무슨 사람을 입에 거품을 물게 한다든가 아니면 쇠사슬을 끊고 막 힘을 쓰고 어떤 이런 방식의 또 병에 걸리게 한다든가 혀를 잡아매서 말을 못하게 한다든가 귀가 먹게 한다든가 귀를 먹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역할은 오늘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한 이후에 마귀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마귀들의 교리, 성경 아까 이죠. 빛의 천사처럼 자신의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럴싸한 언변과 좋은 말을 하고 외향적으로 보면 도저히 구별 못하는, 그렇죠? 누가 누군지 구별 못하는 의의 사역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왜곡시켜 마귀들의 교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귀들의 교리, 아까도 얘기했죠? 네.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회의를 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래 너희는 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느냐 하고 논쟁이 벌어진 것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마귀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은사주의 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믿는 사람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비록 그 소위 말하면 휴전 협정에 의해서 휴전 중이지만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뭐 포를 쏠지 중간중간에 또 포를 쏘고 뭐 천안함도 폭파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서 끊임없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히 사역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여러 번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특히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예를 들면 뭐 군인으로 치면 장수가 아주 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 상식적이겠죠. 한 가시적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리더로 세워놓은 그 감독이나 목사가 깨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리들과 누구든지 막 뭐랄까요, 판을 친다 할까요? 제멋대로 활동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구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감독들에게 당부했잖아요. 깨어 있어라. 참 내가 가면 틀림없이 이리들이 온다.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가면 역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역시 그 부탁을 합니다. 깨어 있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정말 여기저기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이고 그러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입증받으려면은 당연히 깨어서 고난을 견디고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에 가면은요. (11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삶의 모습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다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14절 구체적인 실행 방법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육신에게 우리가 빚지지 아니하였으니 결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했죠. 왜? 육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육신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면, 그러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동원해서 악한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위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빛이 우리 그릇 안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와 계셔서 그 빛을 비추도록 허락하라. 그 빛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표현되도록 우리의 육신을,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만 그 빛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육신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깥으로 외부로 표현될 때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시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금이 어떨 때냐?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점점 위축되거나 지치거나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정신을 차리자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기에서 넘어지거나 위축되거나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